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멕시코 과달라하라 행복한 교회의 김광철 목사님 설교 영상입니다. 핵심 주제가 이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영역,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지경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오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이 설교의 중심 인물인 다윗 왕 이야기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평안했던 그 순간에 가졌던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대한 약속이랑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냈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지경이 넓혀진다. 이 말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마음이 넓어진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설교자께서 딱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네, 아주 분명하게요. 그렇죠. 말 그대로 내가 하는 사업이 커지고 직장에서 성과가 눈에 띄게 나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 확장의 목적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의 핵심은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모든 과정의 끝에 내가 진짜 대단하구나. 이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한 고백이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거창한 보상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진심 어린 한마디, 거기에 가장 기뻐하신다는 메시지가 설교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가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설교의 배경인 사무엘하 7장. 다윗 왕이 주변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최고급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평안하게 지내던 때예요. 말 그대로 인생의 정점이죠. 황금기. 그렇죠. 모든 걸 다 이룬 상태.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좀 누려보자 하고 생각할 완벽한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한 가지 근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다윗의 고민이 구체적으로 이랬죠.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의 이 화려하고 안전한 집이란 저 바람 부는 허름한 천막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한 마음이 든 거죠.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하네요. 네, 모든 걸 이룬 그 순간에 그의 관심이 자신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로 향했다는 점.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설교에서는 바로 그 마음가짐이 지경이 넓어질 사람의 기본 태도라고 분석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조차 내 관심의 방향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어렵죠. 그래서 설교자께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주 날카로워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나는 과연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까?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좀 찔끔했어요. 인생의 진짜 위기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건강을 잃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너무 잘 풀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다윗의 이런 마음을 전해들은 나단 선지자의 첫 반응도 참 인상적이에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설교에서는 이걸 백지수표를 받은 거라고 비유를 하던데요. 백지수표. 네.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의미로요. 근데 솔직히 이게 좀 이상한 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왕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네 좋습니다 하는 게 약간 아첨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 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지점이거든요.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이건 아첨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의 결과예요. 실로의 결과요? 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쭉 지켜봐 왔던 거죠. 다윗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걸 자기 욕심을 위해 쓰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계속 봐온 겁니다. 그동안의 삶이 증명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이 계획 역시 그의 사리사욕이 아닐 거다. 분명히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됐을 거라는 깊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다윗의 과거 행적이, 다윗이 살아온 삶 자체가 그의 미래 계획에 대한 보증수표가 되어준 셈입니다. 그렇군요.
과거의 삶이 미래의 신뢰를 만든다. 와. 그런데 그날 밤에 이야기에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반응이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할 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왜 내 집 안 지어주냐고 말한 적 있었냐? 이렇게 되물으세요. 네. 이 반응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약간 꾸짖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설교자께서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키워드를 꺼내시는데 저는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비유가 너무 와닿았어요. 아버지의 심정이요. 네, 자식이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마음 편하게 용돈 좀 다오 할 수 있는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아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부터 가나안 정착 전쟁까지 자기들 살 집 한 칸 마련하기도 벅찬 세월을 보냈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다윗이 그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버지의 그 남루한 처소를 보고 마음 아파한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게 감동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게 이 설교의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와, 그 기쁨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약속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이 다윗의 과거를 소환하면서 약속을 시작하세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 구절은 진짜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작점이 어땠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이름조차 없던 시골의 막내 목동을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 만드셨다. 이것만큼 극적인 지경의 확장이 또 있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께서는 이 거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삶으로 확 끌어와서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트세요. 본인은 원래 군산의 작은 어촌마을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멕시코 과달하라로 옮겨 심으시니까 기도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 장소가 바뀌니 기도도 바뀐다. 네. 한국에 있었다면 기껏해야 한국과 주변을 위해 기도했겠지만 멕시코에 와보니까 중남미 대륙 전체와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청취자분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 직장, 그 도시가 당신의 기도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자리가 당신의 한계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네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한 개인이나 한 가정, 한 교회에 머무르게 하시는 게 아니군요. 세계와 열방을 품는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메시지로 연결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야말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와, 정말 엄청난 약속 아닌가요? 상상하기 힘든 약속이죠. 이 대목에서 설교자께서 소개한 자신의 삶의 모토가 아주 독특하고 인상 깊었어요. 아사유주라고 부르시던데. 아사유주요? 네. 나는 죽어서 예수를 남긴다의 줄임말이라고요. 위대한 이름에 대한 자신만의 재해석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정말 멋진 해석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위대해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도전과 공격을 동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시기와 질투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맞습니다. 이름이 알려질수록 넘어뜨리려는 세력도 강해지기 마련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약속에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철저한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안전장치요? 네,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 그냥 위대하게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위대함을 지킬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 언약, 즉 깨트릴 수 없는 계약에 가까워요. 너는 나를 위해 돌로 된 임시 집을 지어주려 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조라는 집을 지어주겠다. 차원이 다른 응답인 셈이죠.
와, 집에 대한 집의 응답이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청취자분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설교자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 지금 어려움과 장벽에 부딪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너무 힘들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나요? 어쩌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으신 자리이며 그곳을 통해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현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탐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제가 가장 놀랍게 느낀 점은요. 이 모든 축복의 시작점에 다윗의 거창한 행동이나 업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는 성전을 짓기 위해 벽돌 한 장 옮기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안락함 앞에서 하나님의 초라한 처소를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수한 마음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약속과 축복의 물결을 만들어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행동 이전에 있었던 그 마음, 그게 핵심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스스로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설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집, 즉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다윗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 즉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그 임시천막은 무엇입니까? 그게 뭐 일터의 부조리일 수도 있고 깨진 관계일 수도 있으며 세상의 불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영원한 왕조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